먼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한 곳을 더 볼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우리 함께 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집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키를 재는 시간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또 막 기도합니다. 막 주물러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런데 그 이제 키를 측정하는데 딱 키를 측정해서 잘하면 어떻죠? 와 기쁘고 안 잘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뭘 또 잘 못 먹였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없어요. 자, 아이들 키를 재는 이제 시간을 가지는데 이 재고 나서 컸다 이러면 썩 기쁜데 진짜 막 개미 한 마리만큼 크면은 그 마음이 참 근심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는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근심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의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키웠다라고, 40년 동안 너희 신앙을 성장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을 낮추고 심함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이 축복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또는 우리를 낮추시는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방금 게임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컴퓨터 게임도 그렇죠. 더 좋은 아이템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벨이 오르고 능력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와 새로운 이제 갑옷을 입고 반딱반딱 거리는 이제 그런 아이템을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취하기 위해서 레벨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고 난 그 이후는요, 하나님과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협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이게 협업이죠. 협업.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그러니까 동등된 입장은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갈 때 한 사람이 잡고 살짝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까지 빠르면 어떻죠? 빨리 가면요 애굽에서 빨리 가면요 가나안까지 4일이면 갈 수 있답니다. 뭐 잠도 안 자고 가야겠죠. 그런데 천천히 가면은 그냥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면 8일에서 10일이면 도착할 거리예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10일, 20일 만에 가나안에 가셨습니까? 그리 안 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돌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제 언약 맺어요 해가지고 언약식을 했어요. 결혼식 같은 것도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광야는 이 믿음의 장소, 훈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10일 될 길을 2년 조금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앞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안 간 게 아니었어요. 2년 만에 갔어요. 2년 조금 지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무슨 이야기가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열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 젖과 꿀 흐르는 땅이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면 나머지 이제 10명은 뭐랍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우리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에 치우치고 만 거죠. 함량 미달. 믿음의 수준이 미달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얘기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시기에는 우리에게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갖는데 그 맞는 레벨이 필요한 것처럼요, 적정 수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우리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앞길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에서도 단 것만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레벨 사냥터가 사냥할 수 있습니까? 얻어 터지고 막 이러겠죠. 마을로 귀환하겠죠. 예, 알아듣는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혼자만 못 알아들으시겠. 마을로 귀환한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간에 상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생각하면 쉽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수준이 딱 그냥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안 풀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푸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영적 이제 부담감을 주십니다. 새로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도요, 하나님 영적 푸시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겠네. 오늘 저거 한번 봐야겠네. 한번 따라 해봐야겠네. 거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푸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가? 뭔가 변화가 없고 밋밋한데, 근데 사사로이 내 삶에 뭔가 걸림이 자꾸 있어요. 뭔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사소하게 뭔가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닌데 뭔가 나한테 자극을 주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건요, 마치 비행기로 치면은 비행기가 적정 고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오르막 있는 평지처럼 보이는데 쭉 오르는 산이 있는 거예요. 능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삐 삐삐 고도를 올리십시오. 삐삐 삐삐 고도를 높이라고. 자기는 같은 고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면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경보가 울리는 거죠. 마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생 가운데에 막 큰 일은 아닌데 계속 이제 이 알 수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같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적정 고도로 궤도로 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습득했어요. 근데 내 능력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의 떡이죠. 창고에다 넣어놓고 맨날 이거 언제 입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내 수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수준을 낮추시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을 낮추지는 않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은 있지만 우리가 높아져야지 하나님 낮춰주시지는 않는다. 취할 수준이 되게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에 그러니까 탁 발 하나 걸리는 것 같은 이런 불쾌한데 나한테 데미지는 주지 못하는데 탁 뭔가 걸리는 불쾌한 일이 있다. 하나님 열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푸시하는 거야. 병진아, 내가 지금 너한테 사인 주는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데미지를 못 주는데 그런 걸림이 있다. 경고예요. 고도를 올리라고, 내 수준을 올리라고, 내 열심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불을 다시 떼기 올려라고, 온도를 올리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코치, 최고의 트레이너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셔서 이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요? 축복을 적당한 때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비행기 얘기했지만 땅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정도면 안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고도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 일이 나겠죠.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만하면 나 신앙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대로인 것 같지만 지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 이제 보니까 저 사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준비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식사할 때 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저도 포함이에요. 사역자들 더 그래요. 뭔가 신앙의 정점을 찍어보거나 이러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했어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둘러봤는데 내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요 이 고도로 가는 거예요. 이 고도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해지는 거죠. 갑자기 관성 때문에 올린다 해도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래서 이렇지, 이걸 평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은 지금 사실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와장창 뭔가 이제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오늘 우리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견인하고 계세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끌고 계신다. 애굽의 수준에서 가나안의 수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심이, 신앙이, 믿음이 내면이 성장하고 풍성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풍성해졌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바뀌거나 뭔가 시간이 준다거나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궁궐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요.
더 열심히 더 생기는 거죠.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행위를 강요하는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듣고 신앙적 행위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점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좋아하면 점점 더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렇게 되진 않죠. 보고 싶은데 안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태보는요, 이제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요 퇴보하게 됩니다.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강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사역을 하는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신앙은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좋은데 안 보고 싶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을 안 가고 싶을 리가 없어요. 예.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할 때까지는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다 했는데 장로 권사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슬 빠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냥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이렇게 하는 거 해봐야겠다. 목적이었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 교회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축복과 응답을 이제 뭐 아직 이제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분도 있지만 축복이나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요 보면 TV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도 하겠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간증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이건요 아직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경주로 마라톤으로 이제 비유하잖아요. 오늘날 45.19km 뛰는데 그 달리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음수대가 있어요. 음수대.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달리다가 이래갖고 그냥 마시는지 뒤집어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위치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이제 취하는 거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옵니다 했는데 그대로 해봤는데 막 이제 부흥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헌금은 1000단위로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다 부자 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 간증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때는 정말 못 살고 이런데 진짜 집 팔고 막 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시킬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 열심이나 뭔가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신앙의 수준이 딱 될 즈음을 하나님 아시고 거기다 축복을 응답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자만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나님 아직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못해서 그런가 쭈글거릴 필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빠르든 느리든지 꾸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까 시험이 그거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토너들 중간에 이제 음수대 있는 게, 이게 뛰어보고 과학적으로 얼마를 뛰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목마름을 느낀다 알고 음수대를 딱 예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꾸준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가면요 그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축복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이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이제 취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자만해서 뭐 더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오버 페이스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음수대는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음수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더 빨리 간다고 음수대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도 음수대가 많지 않습니다. 안 주시면 받을 수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왜 축복 못 받는데? 왜 기도 응답 못 받는데? 죽도록 기도 안 해봤잖아.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는 해봐야지. 소나무 뿌리 뽑아야지 축복을 보지. 저 응답 많이 받거든요. 정말 응답을 많이 받는데 소나무 뿌리 하나도 뽑은 적 없습니다. 저는 소나무 안 뽑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 한두 번은 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치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신 분이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와 분량에 맞춰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요 우리는 거기에 잘 따라가서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신앙으로 은혜 선물을 은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요 2, 3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딱 그게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뭐 시내산에서 말씀 다 받았다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한 1년 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했는데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세 사람만 통과하고 다 탈락이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가나안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 특출난 사람들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같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수준이요 가나안에 도달했었지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하고 특출난 그런 출발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와 바로 와 막 이러면서 라하신 와 막 이러면서 이집트에서 와 애굽을 동경하던 사람 그 수준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 수준이었어요. 거기서 똑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출발해서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훈련을 잘 받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에 막 과하지도 막 그렇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잘 따라왔었고, 잘 따라온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통과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위기와 고통은 있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함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은총을 누린 것이죠. 그런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에 자만하거나 믿음으로 나가기를 멈추거나 주저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 그 문제 자체에 주목하고 그
그 문제로 말미암아 당하는 자신의 고통에만 주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제목을 말씀 안 드렸어요. 제목은 딴 게 아니고 시간 성장 축복입니다. 시간 성장 축복.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그냥 놀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요. 고도를요. 계속 맞춰가라는 거예요. 낮추지도 말고 막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하라고 제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수준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실력을 너무 잘 아세요. 그냥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목표 성취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제 사랑한다 표현하더라도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를 향해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최소 이제 하루에 이제 3번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를 저는 이제 작정하고 말을 안 했는데 365일 매일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결단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지켰을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좋다 고맙다 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이 말을 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이제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표현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대신 원하면 그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커피를 타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랑이나 정성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말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표현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제 아내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표현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모님도 하시죠. 이게 우리 이제 부담감이죠. 사랑하는 이제 사랑의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더 사랑함을 알게 해주고자 이제 하는 부담감인데 신앙으로 이걸 가져왔을 때 신앙은 관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이 시들할 때 어떻죠? 좀 이해해줘요. 힘들어서 그런갑다라고 이제 연인도 그 사이에 이제 막 힘들게 골짜기들 있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지만은 언제까지나 이제 그러진 않죠. 연인이든 뭐 이런 이제 관계들이 언제까지나 그 시들해진 상태로 버틸 수는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좋아질 때도 있어야지 관계라는 것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투도 사랑하니까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아이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때 있잖아요.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때도 있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막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을 수준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뭐 묵상, 기도, 말씀, 막 감동, 부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부담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 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주세요.
이게 하기 싫어도 하면 어때요?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올까 말까 하는데 오시면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뭔가 후련한 이제 뭔가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순종한 것을 기뻐하시길래 좋아하시길래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이래 되는 거죠. 이제 하나도 재미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었죠. 8일에서 10일 거리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을 조금 넘게 방황했죠. 광야에 있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교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짓을 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들에만 주목하고 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 당도했을 때에 그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떠난 버스는 38년 만에 왔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축복의 버스를요 딴짓하다 놓치면요 다음 텀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막 딴 생각하다 급수대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타겠죠. 온몸이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경험하겠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목 마시고 이제 갈증이 해소 상태에서 끼고 있는데 나는 목마른 상태에서 수분이 막 줄어들어갖고 막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에서 달린다. 똑같은 과정을 가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지만 훨씬 더 그 사람이 힘들겠죠. 죽음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준비해놨지만 그걸 내가 놓칠 때에 받아도 내가 못 받는 것이고 삶이 남들보다 매나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안 크면요 하나님은 장난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결혼할 이제 시집 장가갈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막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돈 많은 부모님은 차 해주고 집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밖에 안 되면 장난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사탕하고 이거밖에 못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수준이 고방고방하면요 그냥 맨날 그냥 장난감, 사탕, 초콜릿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수준을 높이세요. 우리 수준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 이들은 끝나갑니다. 여러분 긴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 나라를 받을 만큼의 믿음이 수준이 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이 광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트레이닝이에요. 지금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거기가 최고의 운동 맛집입니다. 헬스장이에요. 트레이닝제 빨리 복 받고 싶으면요 하드 트레이닝제 하나님 PT 붙여주세요. 이제 뭐 자신 있으면 PT 붙여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 3개만 더 3개 더 했는데 3개만 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 성장이 좀 빨리 좀 올라야 되면요 내가 또 빨리 오르고 싶으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보내주세요. 인생 스승 있잖아요. 인생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 나오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환경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불만 원망할 때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수준을 높였고 2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이제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전쟁터에도 꽃이 피고 사랑이 꽃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그 환경이 어쩌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된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늘 하나님께 주목되어져 있고 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 있는 상태, 연합된 상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내 평생 다해서 이러한 관계로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열심히 해도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축복은 고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반복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식고 감사가 마르고 내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의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